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찬양하며.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를 새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봄을 기다린 2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될 주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결단으로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선교적 사명 감당하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소명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값을 세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며 교만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님 만나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등경 위에 등불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이 이끄시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의 영혼 구원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창립된 포놈펜 센속 교회를 통해 최전방 전초 기조로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함께 동행한 이구스 축구팀을 비롯한 27명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1차 재직 세미나와 다음 주 주일 시작되는 15차 예담삼 15일의 여정을 통해 더욱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더하사 몸된 중앙교회와 열밤의 사역의 현장마다 영혼 구원의 거룩한 결실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해는 중앙예담학교 건축 완공을 통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놓여집니다.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배운터, 성장의 모판, 21세기 비전을 향해 도약하는 터전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채워주시고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공사 일정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을 주옵소서. 국가적 어려움을 바르게 대처하며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때 한국교회가 뼈를 깎는 영적 쇄신을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수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생명수와 같은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박한 심령은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냉랭했던 마음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48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예담삼 뉴스.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계절. 돌아오는 15번째 예담살문. 그리웠던 우리의 학창시절을 재현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었던 희망과 사랑들. 어렵고 배고팠지만 뜨거운 열정과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시절. 여러 교육자들의 아이디어와 손길을 통해서 마련되는 추억의 물건들과 장소들. 그리운 그때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을 열정과 순수의 그 시절로 초대합니다. 꼭 출석하셔서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예담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땅이 되었던 캄보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중앙교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푸놈펜 도시에 또 하나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도시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빛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캄보디아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캄보디아 센속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수년 내에 부흥이 임하도록 중앙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과연 그 교회 재직들을 위한 2017년 첫 번째 재직 세미나가 1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 도원웅 목사님은 예배와 기도, 전도를 통해 교회의 부흥을 이끈 리더로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재직들이 부흥의 일꾼이 되도록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과연 그 교회 재직으로 쓰임받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형진, 이기은 집사의 차남 김정훈 군과 박영길님, 이미숙 집사의 장녀 박하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이규현 목사의 가장 위대한 일 기도입니다. 이 책은 기도에 대한 갈증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에게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줄 파워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의 온전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되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기도 응답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캄보디아 집회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이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굉장히 이른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꼭 성도 여러분께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캄보디아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계심이 막 느껴진다고,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고 계신다고 꼭 감사의 마음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요. 예담삼 우리 성도님들 예담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막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신데 마음은 온전히 우리 중앙교회에 계신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특별히 감사한 일은요, 어제가 11일이었는데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센속교회 창립예배, 방금 사진 보셨죠? 그게 어제 사진입니다. 담임 목사님 창립예배 말씀 전하신 사진이었는데요. 여러분 조한준 선교사님과 또 센서교회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담임 목사님 사역과 캄보디아 팀, 선교팀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담임 목사님 내일 아마 출국하시면 화요일 날 아침에 귀국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예담산 니우스 보셨는데 제 15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질문으로 그런 주제로 시작되는데요. 컨셉이 재밌어요. 복곡풍 학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양옆에 옛날 그 교복, 책가방, 공중전화기 여러 가지 사파들 꾸며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다채로운 아이템을 더
맹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이 19일이죠.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15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새벽반은 5시 20분, 야간반은 8시 반. 네. 복고풍 학교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벽반, 야간반 이렇게 정했습니다. 버스 운행하는데요. 새벽반만 운행을 합니다. 버스 운행표 주보 안에 있고요. 여러분 주보 안에 예담상 입학 신청서가 들어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담상 입학 신청서를 지금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없으신 분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안내에서 펜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쓰시고요. 이번 예담상은 1반부터 11반까지 있는데 여러분 1반부터 11반까지 다 속해 있습니다. 1반이 1대 교구고 11반이 11대 교구인데 소속 교구를 쓰시면 돼요. 11대 교구 하셔도 좋고요. 11반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반편성은 이번에는 새벽반에 주로 나올게요. 야간반에 나오겠습니다. 동글베기 해주셔도 좋고 비의표를 해주셔도 좋고요. 연락처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서명란에 사인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 적으시고요. 잠시 후에 봉헌 시간에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오는 17일 금요일 8시 30분에 있습니다. 말씀은 한성교회 도원우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재직되시는 분은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부터 주보가 헐쭉해졌죠? 헐쭉해졌는데요. 지금 꿈의 땅 광교에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를 위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학교가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허리를 다시금 허리띠를 동요매는 마음으로 주보를 반으로 확 줄였는데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주보는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 우리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손들어 펴 주시면 우리 밝은 얼굴로 축복성 가운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관리할 권한을 주시며 또한 다스리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사 힘껏 일함으로 주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한 항목 헌금을 드리며 또한 새로운 일꾼을 키우기 위한 학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더욱 간절한 신령한 소망을 주셔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더욱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시며 또한 이 헌금을 사용하시옵소서.
작은 예물이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한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평생을 얘기해도 속고집이어서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집사님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면 아니 목사님 다 해봤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저 양반은 안 됩니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들 이렇게 남편들이 고집이 셀까요? 저를 비롯해서. 얼마 전에 그 몇 분의 여집사님들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정말 고집이 세서 못 말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의 성씨가 최 씨여서 그래. 그러자 그 최 씨는 최 씨 저리 가라 그래. 우리 백 씨인데 고집 못 당해. 그러면서 강 씨는 어떻고 서로 막 이렇게 남편 성씨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성씨를 거론하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자신 남편들의 그 자잘한 성품들을 경쟁하듯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씨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내로서 상대적으로 느껴지기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한 고집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40년을 전도했지만 안 믿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희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표현을 어머니께서 야 막시참 났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포기했다 뭐 그러신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이런 아버지를 닮아서일까요? 저도 약간의 고집 아니 소신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어디 갔지? 예. 결혼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와서 확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예비 신부와 함께 대전에 있는 한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머릿속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뭘 사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갔습니다. 가서 몇 군데 둘러보고는 목표를 정하고 이제 드디어 사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채우려는 바로 그 순간에 예비 신부가 잠깐 멈추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급한데 바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래? 라고 얘기하니까 왜 그러세요 자매님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저는 무슨 기도야 지금. 저는 당시에 신대원을 다니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러고는 버럭 화를 냈어요. 결국 다투게 되었고 아내가 그럼 또 바로 그냥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 샜어. 그러고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예수전도단에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강의 노트를 이제 타이핑해야 되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사게 됐습니다. 그 사은품으로 그 카메라가 온 거예요. 공짜로. 사은품은 공짜입니다. 그 후에는 가급적 아내 말을 가급적입니다. 가급적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분명 확실하다는 소신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 자 이제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었죠. 그 문제들을 제거하고 우상 제물이나 피와 목매어 죽인 걸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뭐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준비가 다 된 것이죠. 2차 전도여행은 그 목적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1차 때 전도했던 곳에 다시 신방에서 말씀을 다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방 세대를 신방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방 세대를 재차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1차 때 그냥 돌아가 버린 그 마가를 떠나버렸던 그 마가를 데려가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각자 제 갈 길로 갑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에 말씀으로 다지기 위해서 신방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추측건데요. 제 추측입니다. 추측건데 지난번까지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지만 이제 본인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능력을 보여줘야 돼. 라고 그러한 어떤 부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 가운데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두 번이나 막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이나 막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막았는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이나 환상으로 막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막았다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의 그 환상처럼 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저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바울이 사역할 때 환경을 막아서 사역이 진행되지 않게 하셨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원활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막히는 거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분명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신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은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바울 일행이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과는 달리 자신의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분명한 명분이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내달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면 주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250만 명이나 되는 인구와 수없이 많은 가축들이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 비해서 학벌이나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던 여호수아. 모세는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 한복판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필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단지 아버지 이름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라는 것,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나가면 성막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나온 것, 모세보다 조금 더 기도했던 사람, 이 정도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모세가 죽은 후에 자신의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마치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공격한 성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디죠? 여리고성이시죠. 여리고성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피하느냐는 이 정복 전쟁의 전체에 그 사활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가운데 허리를 치고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북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 허리를 치고 들어가서 허리를 끊는 전쟁을 했는데 그만큼 이 비중도가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그런 그가 이를 악물고 여리고로 갑니다. 분명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을 벗는 것은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어주는 것은 권리를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정복 전쟁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정복해 나갈 문제이지 너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단지 그 일에 수종만 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를 돌라고 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31개 성이 전부 다 주님의 역사와 역사심으로 정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바로 그것에 수종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향하는 것,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의해 맡겼고 이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드로아, 트로이에까지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들어와 이렇게 손짓하죠. 드로아에서. 외우기 쉽죠. 바울이 잘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감지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는 바로 결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일반대를 나왔습니다. 취업을 할 즈음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학을 해서 신대원을 가서 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변의 말씀과 제 내면의 말씀을 듣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강력하게 오니까 제가 주님께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주님, 타협합시다. 제가 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 40살쯤 돼서 야간 신학을 하고 그때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도 구미가 땡기는 타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안 가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벼랑 끝에서 주님께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겠죠. 주님은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벼랑 끝에서 주님의 품으로 뛰어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약간은 그 무모한 듯한 믿음의 결단, 바로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조카 롯을 데려가고 또 아비 데라를 데리고 갑니다. 단지 본토만 떠납니다. 본토만. 당시에는 길에서 강도를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해야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에도 그가 본토를 떠났다는 것, 바로 그것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 반응하는 모습 보일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라고요?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결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틀 만에 항해에서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 백길이 같은 백길인데 닷새가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서는 이틀 만에 가는데 20장 6절에서는 닷새가 걸립니다. 여러분,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는 25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람 없이 노를 저으면 한 3일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역풍을 맞으면 5, 6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20장 6절에서는 역풍에 걸린 거예요. 바울 일행은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먼 거리를 하루 만에 갑니다. 5, 6일 걸릴 거리를 하루 만에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시아에서 신방을 하고자 했던 바울의 그 결정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바람을 움직이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를 밀어붙이신 것이에요. 아멘. 또 그것이 분명 주님의 뜻임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왔다는 것,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왔다는 것은 이제 그 본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비 지원과 사람을 지원받는 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을 데가 없는 것이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한 바울, 그 바울 일행에게 주님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주색은요, 왕이나 귀족들의 색깔입니다. 공정이 까다롭고 또 1200개의 뿔고동에서 약 1.5g의 정도의 그 극소량의 그 색소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아래 위로 입는 것은 정말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귀족과 고관 대작들을 상대하는 거상이었던 것이에요.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바울 일행의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 후원으로부터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건너왔더니 주님께 자신을 맡겼더니 벼랑 끝에서 그 자신을 주님께로 던졌더니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서 1장과 4장에 보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바울을 떠날 때도 끝까지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도운 바로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한 바울에게 주님의 역사와 예비하심을 통해 유럽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후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바로 그런 비전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유럽을 돌아 여러분 우리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이 주님의 비전을 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그가 주님께 그 자신을 던졌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가 믿음을 가지고 벼랑 끝에서 결단했을 때 이삭을 구한 것은 물론이고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여기서 씨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씨, 단수로 된 그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진정한 복,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과 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가 이 축복을 받은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이곳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요,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 성,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인 것이에요. 자신의 자식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명령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의탁하며 나아갈 때 진정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이렇듯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항을 해야죠. 그런데 전부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이 바울 일행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막 쫓아다녔습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이게 귀신 들린 그 분들은 그 머리에 꽃을 꽂고 일반적으로 스레바를 이렇게 흔들면서 단지 먼 곳을 지향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신령했나 봅니다.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도 쫓아다니니까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주인들이 점을 치게 하고 복채를 받아왔었는데 그게 끊어져서 바울 일행을 고발해서 그리고 채찍을 맞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한밤중이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아마도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 영화에 나온 그 로마의 채찍으로 맞았을 것입니다. 납과 갈고리가 달린, 이렇게 찍으면 살점이 뜯겨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40대를 때려라, 그러면 사형 선고라고 합니다. 근데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40에 한 대를 가만 39대를 맞게 했던, 뭐 그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39대를 맞는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39대를 맞게 했던 바로 그 채찍입니다. 그것을 맞고 이 바울 일행이 아마도 기절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배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의 사명자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셔야 하는 것이 주인된 하나님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닥쳐오는 그 어려움에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잘된 게 뭐냐? 이렇게 되묻죠. 그러나 이러한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바울 일행이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때 주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간수가 자신이 죽으려고 하죠. 당시에 직업이 대대로 대물림을 받았기 때문에 간수들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고문하는 아주 저주스러운 직종이죠. 그 직종을 대대손손 이어온 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수가 자신의 죄수를 놓치면 바로 그 간수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그 간수가 바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부복합니다. 배를 땅에다 대고 엎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신 앞에 이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간수를 통해 간수의 온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됩니다. 바울 일행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였고, 그리고 그 임재로 인해 역사가 나타났으며 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와 기도에 온 교회와 함께 하도록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부 예배를 더욱더 강화했고요. 또 금요 성령 집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셔서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의 쇠빗장을 끊어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습하듯이 자신이 옳다고 한 길을 가려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려는 것, 내 권리를 나에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이러한 주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안전과 계획,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벼랑 끝에서 주님을 향해 몸을 던집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님의 기적을 보았고 여호와 일에 주님의 예배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바로 그러한 것이 주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시험에서 주님께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예담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비전을 보며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이번 예담3에 허락하신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와 믿음 위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늘 반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진정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곳에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 재정, 그 어떤 것인지요.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죠. 그리고 이번 예담 삶을 통해 여러분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함 끝에서 주님을 향해 뛰어내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게 나가게 해주고, 또 보면서 주님 왕자 앞에 무릎 꿇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예단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성도를 그 역사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마다 개인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비전을 통해서 이번 예단삶이 풍성한 예단삶, 주님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예단삶 되는 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인 되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과 우리 중앙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